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멘.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아내에게 삼손이 등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굴뚝 그 사자의 수종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보내가더니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구슬이 있으리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에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한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하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지지기 전에 성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되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느냐 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소 안으로 가까이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계속해서 삼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원래 이제 임신할 수 없는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리고 그 아이가 삼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사무엘이라던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신앙에 걸출한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사사기 시대에 이제 삼손이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해 주겠구나라고 기대할 법한 그런 인물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삼손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삼손은 나면서부터 이제 나시린으로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상황
그 금기들이 몇 가지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금기들이 있는데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금기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금기를 모두 다 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되는 금기 가운데는 이제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 열매도 먹으면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이제 그 부모님과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포도원에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자를 만나서 이제 사자를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사실을 부모님이 모르는 것을 보니까 이제 부모님과 어느 정도 거리가 이제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이제 몰래 단독으로 이제 포도원에 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나시린이 포도원에 갈 일이 사실은 원래는 없어야 맞는 거겠죠. 근데 이 포도원에 가는 것도 굉장히 이제 부적절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또 이제 사자를 죽이게 됩니다. 거기서 사자를 만나서 죽이게 되는데 나중에 다시 가서 보니까 그 사자의 시체에 이 꿀이 있게 되는데 나시린은 시체도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시체를 만지면서 이제 꿀을 거기서 가져다가 이제 부모님한테도 드리면서 그것을 어디서 났는지는 이제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나시린으로서의 금기를 깬 것을 부모님한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비밀로 하고 그냥 꿀만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나시린으로서의 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삼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지켜야 되는 금기사항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과의 혼인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타 민족에 대한 배척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민족마다 이제 섬기는 우상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은 그 가정 내에 우상 숭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목적으로 이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셨는데 지금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이 결혼식을 또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수수께끼를 주고받게 되고 사람들과 수수께끼를 주고받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삼손이 결국에 이제 내기에서 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기에서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그 옷을 구하기 위해서 전혀 이제 이 일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살해하고 그 옷을 강탈해서 주게 되는 이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나시린으로서의 금기도 어기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금기도 깨고 그리고 살인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살인을 그냥 너무 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과연 사사로 세워도 될까 싶을 정도로 조금 부적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는 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징계를 받아도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르짖는 법조차 잊어버린 이스라엘 그리고 또 삼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사로서 이제 세움을 받기에는 조금 많이 신앙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신앙의 모습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이 행동을 가지고 이제 결국에 블레셋과의 마찰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블레셋의 손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신앙의 모습이 없으니까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 삼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워 가시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삼손조차도 신실하지 않으니까 이 삼손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블레셋과의 갈등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습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중에서 여자가 없어가지고 네가 이방인의 그 딸을 맞이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도 삼손은 이 결혼이 파토가 납니다. 파토가 나는데도 그 다음에도 또 이방 여자한테 계속 빠져서 계속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 삼손은 그 이방 여자한테 빠지는 것 때문에 결국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이방인 여자한테 다른 이방 여자한테 빠짐으로써 결국에 이제 힘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로 이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도 삼손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개입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반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반복되자 결국에 그 죄 때문에 삼손은 멸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개입하시면서 도와주고자 하시는데 결국에 이 우상숭배의 죄라던가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반복되자 결국에 이스라엘은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멸망하기까지 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으로 살지 못할 때에도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돌보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최대한 기회를 주시고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면서까지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고자 최대한의 애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가 반복되고 또 반복이 되게 되면 삼손의 최후가 비참한 죽음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이 멸망이 되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 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삼손도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도 멸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돌려놓고자 애를 쓰시고 또 애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려놓고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게 되면 결국에 삼손도 멸망했고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된 것처럼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결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도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손 내미시고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얼른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게 되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교자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이제 갈렙 같은 사람을 설교할 때는 저도 참 마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사례를 전할 때는 참 마음이 좋은데 그런 긍정적인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삼손처럼 이렇게 뭔가를 잘못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전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이 성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례보다는 부정적인 사례가 훨씬 더 많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부정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많게 되는데 결국에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보다는 불신실한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부정적인 사례가 많이 기록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만큼은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갈렙 같은 사람들 그리고 뭐 사무엘이라던가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례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걸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삼손에 대한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삼손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사사로서 구별받고 나시린으로 구별받고 이 블레셋의 그 핍박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사명감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갈렙과 같은 그리고 사무엘이나 아니면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의 인물과 같이 믿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하루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제목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들이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통로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을 함께 믿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들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각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귀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삼손과 같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그래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시고 또 이 사사 시대와 같이 어두운 그런 인물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의 인물들이 필요하고